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올해 실천사항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인 교회의 은혜를 주소서라는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곧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서 올해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답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대답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빠진 교회는 아무리 그 건물의 규모가 어떻든 그곳에 모이는 사람의 수가 어떻든 상관없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 예드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할 사역, 충만해야 할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여야 하는가?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더 나아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이어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 찬송가만 부르는구나, 유행가를 부르면 안 되고 찬송가만 불러야 되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예배의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할까요? 왜? 그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한 뒤에 뭐 하라고? 예배드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성도들을 신방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까? 주님의 자리에 떨어져 있고 예배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 그들을 그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시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엄중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예배이기에 올해 우리 예드림 교회에 은혜가 있으려면 가장 먼저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배의 회복, 그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겁니다. 또 예드림 교회 성도 모두가 최선을 다해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먼저 예배를 담당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찬양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 찬양을 준비하고 인도합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역시 최선을 다해 미리 기도를 준비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봉헌위원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설교자 역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 사무실 저쪽 창가 쪽에 보시면 이렇게 거울 옆에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액자에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그 글귀의 내용은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매튜 심슨이라는 청교도 신학자 사진이 나오는데요. 그의 책인 설교하게 했던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조그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을 제 설교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배를 담당하는 또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되새겨야 할 내용이라 생각되기에 이 글을 번역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겁니다. 일단은 설교자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왕좌는 강단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그 강단에 선다. 나는 통로요 도구요 매개체이다. 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불면의 영혼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으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세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성령님께서는 회중들 위해 성도들 위해 임재하시며 천군 천사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는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결말을 기다리고 있다. 아, 이 얼마나 장엄한 광경이냐, 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냐.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사명 또한 이래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이렇게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 올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에 은혜가 있으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요, 세상의 직임처럼 뭐 영광스럽지도 어디서 뭐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나의 행동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유, 집사가 저래, 뭐 권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오히려 직임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 직분과 봉사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봉사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만 많습니다. 아니,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자신이 있으면 설교 때 이런 말 써도 되나? 지가 하지.
본인이 하지. 아니 부탁할 때는 아우 난 시간 없어 난 못해. 아니 네가 해놓고는 남이 해놓은 일에는 평가하고 지적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교회 일이 점점 부담스럽고 하기 싫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서서 일하겠습니까? 하느라고 준비했죠. 수고했죠. 하는 동안 성도들 눈치 살펴야지요. 제대로 좋아하나 참여하나 은혜 받나 부담스럽지요. 근데 끝나고 들려오는 얘기는 칭찬은 못해줄 망정 이러네 저러네 하면 나 앞으로 안 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점점 나중에는 먼저 도망가고 교일이라면 먼저 회피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도 참여하는 사람도 은혜가 없어지고 점점 악순환이 거듭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 생각 있는 사람만 모여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또 이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 나온 일이었고 처음에는 그저 거절할 수 없어 마지못해 참여한 일이었는데 일을 하는 도중에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일을 하면서 보람과 재미와 의미를 알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의 많은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고 주신 책임과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보냅니다. 그러나 자녀들 중 10명에 9명 아니 10명 중 10명은 학교 가기 싫어합니다. 가연이는 좋지. 그러면 10명 중 9.8명이 학교 가기 싫어합니다. 공부하기도 벅차하고요. 시험 때가 되면 그 스트레스와 압박은 말도 못할 정도로 심해집니다. 그렇다고 학교 안 보냅니까? 싫으면 관둬. 너 편해야지. 너 행복해야지. 너 부담 안 가져야지. 한 관둬 그럽니까? 아니요. 왜요?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의 미래를 위해, 그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예배 이외에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나는 뭐 성장이고 교제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올 겁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요.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를 저버리는 거고요. 내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회피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요. 억지로는 아닌데 그렇다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때로는 제가 종종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부담 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한 부담감을 통해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처음엔 피곤하고 힘든데 괜히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나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어려워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보십시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 손길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얻게 될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게 될 거고요. 교회의 은혜는 자원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손길을 통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은혜가 있으려면 성도들을 돕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하루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을 꼭 정해서 실천해 보십시오. 우선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많은 시간 말고요 30분만 떼어 놓으십시오. 30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하루 60분 24시간이면 하루가 1440분이더라고요. 이 1440분 중에 30분이면 약 2%에 해당됩니다. 2%.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이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해 보십시오. 때로는 이 30분을 가지고 내가 집에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으로 30분을 보내도 좋고요. 또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계획해 볼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도 이 시간에 해당되고요. 전도의 기회를 삼아서 복음 전하는 시간,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시간도 이 시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쓰는 시간 말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을 드릴 때 우리 성도들 각각의 30분이 모여서 큰 은혜의 강줄기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힘써야 할 모습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이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 게으른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게으른 자들이라는 것은요 예배드려야 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게으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뭐 아직도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 일에 치중하느라 교회에 이르는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천성적으로 정말 성격이 게을러서 신앙생활, 예배생활에 열심히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권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권계하다는 말은요 타일러서 훈계하라는 뜻입니다.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사람, 게으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권면하고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들은요 두려움과 의심이 많아서 교회나 신앙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나왔는데 정말 잘 선택한 것인지, 다른 데 가야 되는데 교회를 나왔나?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내가 너무 교회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이거 광신자 돼서 뭔가 내가 손해보고 내 삶이 교회에 다 뺏기고 무너지는 것 아니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의 믿음이 옳은 거야. 안심하고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것, 이것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이래요. 이 힘이 없다는 것은요, 믿음의 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분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도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아직은 몰라서 못하고, 아직은 그만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못하면 가르쳐줘야지.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 걸음마를 배워 일어나 걸으려고 하면 옆에서 붙잡아 주잖아요. 때로는 몇 번을 걷다가 넘어져도 넘어진다고 꾸중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런 돌봄, 그런 관심과 사랑이 초신자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란 누구냐 하면 바로 지금까지 앞에서 언급했던 그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항상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상대방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개구리가 언제적 생각 못한다고요?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나는 마치 처음부터 교회 출석 잘하고 처음부터 기도 많이 하고 처음부터 봉사도 열심히 한 줄 압니다. 나는 언제나 지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의 이 모습, 지금 나의 이 기준의 잣대로 보면 상대방이 답답합니다.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아직도 저럴까? 속상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정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참으셨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서 3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였고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이 될 줄로 여기라?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습니다. 그 오래 참으심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고요. 그 오래 참으심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일체 내 모든 일에 오래 참으심을 입은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지적하고 흠잡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달리 말하면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직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한 자들에게, 게으른 자에게, 힘이 없는 자에게, 의심하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 맨 마지막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되게 하십니다. 네 믿음의 모습으로, 네 믿음의 행동으로, 네 믿음의 말로 그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도 주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으니 그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끌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로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드림 교회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섬기는 그 헌신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드리는 나의 섬김과 희생에 주님의 은혜가 더하게 됩니다. 이것이 올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2024년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와 더불어 부흥하며 성장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 은혜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사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